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는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내 현실 앞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사실 저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지금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로 각색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11조와 건축 헌금을 아끼지 않으며 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이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온 가족이 보증금 없는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나던 날 집사님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쌀을 구하지 못해서 난생 처음 새벽 배송 택배 트럭의 운전대를 잡던 첫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하고 차가운 새벽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그 낡은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왜 제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캄캄하고 차가운 길바닥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혼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모든 소망이 산산소각이 난 채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캄캄한 트럭 안에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주님은 그 차가운 조숙 속에서 함께 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새벽,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길 위에서 저를 업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트럭 운전석이 평생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가슴 속으로 진짜 만나게 되는 제 인생의 지성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처럼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엠마오의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계속된 실패와 질병으로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 캄캄한 절망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모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또 이스라엘 그 당시 때는 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빵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바랬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바랬다. 이 과거형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분에게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 즉각적인 응답, 내가 기대했던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도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워둔 축복의 시간표가 어긋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기대와 내 어떤 소망이 무너지는 그 현장이 그 절망의 자리가 텅 빈 지갑과 상처 입은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캄캄한 그 길 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하늘 위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막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그렇게 알리고 막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바닥 막 보여주면서 옆구리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 맞지?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한테 보여줬잖아요. 나에도 보여주면 안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도마가 너무너무 의심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자,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한 번 보여주셨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런 어떤 기적이나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27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에르 메니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글을 읽어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석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짧은 이 시간, 이 엠마오와 가는 이 두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구약의 성경 자신에게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그 제자들이 저 3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것을 느끼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전히 보이신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닫힌 눈을 열게 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좀 보여달라 그래요. 기적 좀 보여달라 그래요. 내가 이 기적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철이빨이 금이빨 바뀐다 그래서 하늘을 부양한다 그래서 그거 믿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데, 그 기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는 요나의 그 기적밖에 보여줄 기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그 표적, 그 기적이 뭐냐면 부활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라는 이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지독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삶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가운데서 늘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4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 생활에서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 병원의 어느 한 구석에 성경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때에 윌리엄 쿠페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한 줄기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부산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고신대학교 변영영 교수님의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차를 대어놓고 2시간 동안 그 간증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신대원 공부를 할 때 공부가 계속해서 신대원을 떨어지는데도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성경 말씀이 달고 오면서 그 성경에 빠져갖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이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뭐 성도들이 막 힘들고 하고 뭐 성도들이 막 어렵게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게 아니에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글로 읽힐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읽혀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든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지내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그냥 잘 살고 계십니까? 가슴을 치고 답답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도 않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답답.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설교가 귀에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돼요. 어떤 설교이든 설교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을 어느 곳에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내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고 이건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고 그런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적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33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곧 그때 일어나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앉아 있어.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때 일어나 동사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짧은 구절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그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탈출하다시피 지금 엠마오라는 이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똑같이 그들은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고향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 중에 조혜련이라는 이 연예인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R2C 캠프 그때 우리 성산에서 캠프를 할 때 이 안에서는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또 이 조혜련이가 나와고 이 조혜련 씨가 나와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의 간증을 듣고 또 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잘 웁니다.
조혜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조혜련 씨가 참 활발히 연애 생활을 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왔습니다. 이혼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부셔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가족들 중에서 7 형제들이 있는데 다 엄마도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혼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가정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일본,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한 100독 정도를 했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조혜련 씨가 100독을 하는 중에 그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가 다시금 연예계로 복귀를 하면서 이 7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 엄마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조차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연예계의 어떤 참 너무나 상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연예계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요즘 TV에 나오고 제가 조혜련 씨가 조금 오바를 많이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TV에서 스스럼 없이 막 예수님 얘기하고요, 막 전도하는 내용 나오고요. 이거 보면 조혜련 씨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도망치고 싶은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끝없는 갈등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 예루살렘이 아니신가요?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고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 일터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가요? 아니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과 상처를 준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닌지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만의 편안한 내 고향인 이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도망쳐 나온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정말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고. 아니요,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으로 못 돌아가요. 직장으로 못 돌아가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어떤 나에게 가장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있고, 그 어떤 사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송림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저번 주부터 찬양을 한 곡씩 하는데